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덥고 아주 내려찌는 햇볕 때문에 참 이번 여름은 참 힘들고 참 덥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또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더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많이 이제 가을이 이제 점차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은 참 오묘하죠.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고, 또 이제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 또 꽃이 피는 봄이 오게 되겠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또 산으로 들로 많은 들판이 단풍이 들기도 하고 또 꽃이 피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종종 여행을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자연이 참 오묘한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이 자연 역시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소리도 없지만 자기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각자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연은 소리도 없고 또 말씀도 없지만, 언어도 없지만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꾸시는 하나님, 또 그 자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연에게는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자연에 대한 말씀을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과 달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그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불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하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채워보고자 세상은 자기의 인생을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적인 모든 방법은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말씀으로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인생,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까이 있어서 함께 하셔서 또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애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저 시골의 작은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막내 아들로서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릴 적부터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 또 다윗의 인생을 바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아주 뼈저리게 잘 느끼고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나는 그 많은 순금보다, 많은 세상의 그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대로 살아가고자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에 금보다도 더 귀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귀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죄성으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이를 말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는 그 은혜의 도구가 바로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또 준거, 교훈, 계명, 법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자들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땅에서 압제해서 구출해 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수밖에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앞으로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막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약속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러했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특별히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기쁜 찬송을 드렸다고 시편 23편 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또는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주신 그 축복을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리더 어웨이크를 통해서, 이번 리더 어웨이크의 주제가 인생의 길라잡이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만큼 귀한 말씀이고 인생의 길라잡이 말처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는 건지 알려주는 귀한 책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시며 또 삶의 길을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영혼에 꿀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목감기를 통해서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영적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목감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의 강건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